이 전도사님 전도하러 다니는 그 성경 가방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마약 소지자로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이 태국에는요,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마약 소지죄예요. 마약 소지에서 걸려가지고 이분이 선고를 받았는데 34년형을 받았어요. 태국 사람의 평균 연령이 약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이 두왕짱 전도사님이 30살 나이였는데요.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34년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신학교 학생들이 비상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집어넣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2년이 지났어요. 교도소에서. 2년이 지났을 때, 그때가 2003년 10월 29일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일보하고 태국에 있는 신문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이 돼서 전국에 그 신문이 배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왕짠 전도사님이 있는 그 교도소에, 두왕짠 전도사님이 그 교도소 속에 마약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한국에 요청을 해서 한국에 있는 영광교회가 교도소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아닌 종교는요, 허락이 되지 않아요. 교도소는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가장 그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곳이 형무소고 교도소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국민일보하고요, 태국에 있는 신문에 그게 아주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방송이 됐어요.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교도소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와서 참여해서 헌당 예배 드렸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고요, 한 달 뒤에 그 교도소에서 또 요청이 온 거예요. 거기는 남자 교도소하고 여자 교도소가 분리가 돼 있는데 남자 교도소에만 교회 지어주느냐, 우리 여자 교도소에도 교회 지어달라.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도 다른 교회가 그 교회 짓는 것을 맡아가지고 한 1년 남짓 걸려가지고 거기에도 교도소가 세워요. 3년이 걸렸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다른 교도소로 넘어가게 됐어요. 방콕에 있는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 교도소에 이 전도사님이 가게 됐는데, 방콕에 가가지고 2년 만에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두왕짠 전도사님이 그 안에서 교도소를 전전 다니면서요, 교회를 세 개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왕짠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도소로 보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명이 벗어져서 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가질 않겠다. 그때 제가 들으니까요, 치앙마이라고 하는 태국에 2대 도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도시가 있는데 그곳으로 2년 뒤에 방콕 교도소에서 3년을 마치면 그쪽으로 이감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전도사님, 치앙마이에 교도소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제가 교회를 지어서 그거를 봉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약속을 받아놓고 모든 돈을 다 줘놨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거기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정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세이브를 해서 선교부에다 드리고 제가 우리 삼성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때,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별처럼 쓰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성탄의 예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빛을 발하는 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러분, 2절과 9절을 종합해 보면 이 별의 행로가 나오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떠있던 그 별이 행로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가 있는 데까지.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의미입니다. 동방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입니다. 이방 세계입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별은 자기의 행로를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걸음을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동방에서부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건디면서 그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행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별로 이 시대의 이상한 빛을 발하는, 신기한 그 시대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순례, 신앙의 순례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순례는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생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주일 성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서 결코 멈출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와 위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동방 박사가 원래 있었던 곳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권자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알려지지 않은 곳, 작은 곳에 그들이 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례는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붙들고 쉬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 나아감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 이름이 존귀해진 곳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말구유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장 작은 곳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전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들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듣지 않느냐? 이 별이 있게 되면은 장차 너희들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된다고 했는데, 왕이 탄생된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때 제사장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은 작다는 것이에요. 동네는 작습니다.
작은 동네, 그곳까지 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높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 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양 아닙니까? 헨리 나우엔이요,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닮을 수 있는가를 목표로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표를 갖는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고훈 목사님께서 나의 주 당신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지위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굶주렸습니다. 나를 마시게 하시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프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이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헤롯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별을 보냈듯이 희망이 없는 시대, 모두가 절망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웃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웃음이 번져가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기쁨이 전염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며 구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별과 같은 교회, 별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